할렐루야.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사마리안 원래회 그리고 BRW 클럽 헌신 예배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0장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동안 계속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자화했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담대히 감당하며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땅의 현실과 정신적 기갈에 있는 조국의 뼈아픈 현실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시옵소서. 배도의 길을 걸으며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이 땅 백성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도사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이 땅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산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배우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멘의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말씀을 시간마다 증가하는 귀중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늘 충만케 주님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원례회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준비하시고 헌금 드리는 찬송가가 영상이 나가는 동안 함께 교회 헌금 계좌가 자막으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안 원례회 2월달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월 2월금은 없었고요. 2월 구제 헌금이 82만 6천 원, 그래서 교회 지원을 받아서 27만 4천 원이 지원돼서 총 11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구제비 상세한 내역들은 은혜목장 4가정, 진리목장 2가정, 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월드비전, 세계미랄연합, 가족사랑센터,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구제를 위해서 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 표처럼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504장 함께 찬양 영상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 안내되는 교회 계좌, 헌금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올레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구제에 더욱더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구제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드린 헌금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19일째 날입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방인 전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섭리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역할에 대해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만인 구원에 대해 묵상하고 정리해 봅시다.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택함받은 자신의 백성들만, 우리 민족만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야말로 그냥 죄인 취급을 하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생각을 가진 그것이 기본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 역시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만 선택받아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만민 구원에 대해서, 만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리라는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대해 유대인과 같은 편견과 오만을 갖지 않았는가 자신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회개의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과 오만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았어, 나만 신실해, 나만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만 신실하고, 나만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고, 내가 이 정도의 헌금을 했고, 내가 이 정도의 봉사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오만한 모습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봉사를 적게 하거나, 나보다 좀 예배 생활을 잘 못하거나, 나보다 헌금 생활을 더 적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혹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들, 내가 느끼는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방인으로서 나 자신의 때에 대해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역시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나 자신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세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은혜 가운데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선교의 사명에 대해 오늘의 실천 사항과 증인의 책임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과 우리의 사명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며 더 힘써 앞장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 증거함에 힘써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이 증인의 책임들을 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복음을 증거함에 앞장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 내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월감과 교만과 오만함과 편견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또 더 전파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복음 전파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안디옥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